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상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또 그와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시기해서 이제는 저자에 있던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곳에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질 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는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음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바울이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방해하는, 이 복음에 반대하는 것에 열심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 했어요? 광주 약 72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요. 지금 70km 거의 가까운 이웃 동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72km는 꽤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거의 72km나 되는 그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급하게 이제 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 소동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던지, 급하게 이제 누구만, 바울만 데리고 이제 아덴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대신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기까지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덴을 돌아보면서요, 격분했다 했습니다. 왜요? 왜요? 한번 성경에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네? 읽었잖아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화가 나냐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그 신이 전파되면은요, 그곳에 그 신을 위해서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신비한 것들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하면 받아들이고, 저것이 좋다 하면 또 저런 신이 있다, 새로운 신들이 있다 하면은 그 새로운 신들을 받아들여서 사원이나 또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아덴에는요, 우상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상에 대해서 아마 심한 큰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변론을 하는 동안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렇게 변론을 하는 가운데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제 만나서 이 바울과 이제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널리 정연하게 이 이야기를 했던지 이들이 하는 말,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야단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 듣기를 좋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참 처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과 스토아과 사람들이요, 당시의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로 갔습니다. 여기는 넓은 광장인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아레오파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많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 어떤 몇 명 만나야 전도가 될까요? 네? 몇 명 만나면 전도가 될까요? 참 통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명 만나야 전도가 된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전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몇 명 내가 이렇게 전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들을까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듣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또 믿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처음에 열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그래 뜨겁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만은 왜 오래 가지 않을까요? 네? 오래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거든요. 네? 열매가 없어요. 전하면 바로바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조금 하다가 중단합니다. 조금 하다가 멈춥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오늘 아레오파고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는 어떤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도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부활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 전해서 듣는 사람도 없고요, 또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 몇 번 아닙니다. 전하다 보면 듣게 되어지고 듣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바라고 이거 하나님의 이것이 그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 맺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벼는 얼마 만에 거추세요? 6월 달에 뿌려서 거의 11월 달에 한 5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죠? 저도 1년마다 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5, 6개월 기다려야 열매 맺는데 전도도 어떨까요? 전도는 어떨까요?
나무 심어서 나무 심자마자 열매 거둡니까? 몇 년 기다리잖아요. 몇 년 동안 어떻게 가꾸고 보살피고, 그렇게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어때요? 지치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씨를 뿌려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단계라고요? 열매 거두는 단계가 아니에요. 뭐 하는 단계요? 씨 뿌리는 단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 지금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언제 열매 없는데요? 그래 열매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기다리면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전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복음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요? 그냥 저절로 큰 교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도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뿌리는 기간이 있어야죠. 뿌려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때에 열매 맺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